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18절 이렇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새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바울이 3주 동안 아주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아주 그냥 뭡니까 큰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이제 거기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먼저 갑니다. 그곳으로 야방 도주하듯이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이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 성격이 참 온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남달라요. 참 신기하게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그거를 아주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 은혜가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들은 의심도 하는 법도 없고 또 변덕 부리는 것도 없고 그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들을 스펀지처럼 아주 쭉쭉 빨아당기는 그런 이 베레아 사람들 참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해방꾼들이 거기까지도 또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레아에서 바울이 저 밑에 한참 밑이거든요. 이 그리스의 이 고린도, 아테네 이 밑으로 한참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 중에서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도시 아테네, 여기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있죠. 아덴. 그 아덴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 아덴에서 정말 기독교와 헬라 철학이 이제 격돌하는 거죠. 대격돌해요. 근데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는요 사람들이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진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은 지식으로,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교만이 어떤 교만함이 있냐면 상대방이 어떤 논리와 어떤 지식을 잘 설명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듣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잘 귀담아 듣습니다. 아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논리인지, 무슨 이론인지를 이거를 어떻게 하냐 끝까지 잘 들어요.
누가 봐도 진짜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듣고 끝에 가서 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말을 잘 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가 주장하는 모든 이론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당신보다 지식이 위에 있다. 당신보다 더 식견이 깊고 넓다라는 거예요. 학문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징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 의식이죠. 비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옳아. 내가 당신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뛰어나. 위에 있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덴이 이 지식,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피쿠로스하고 뭐 스토아파인데 이런 것까지 여기에 기도에서는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들은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요, 분명히 땅은 정복했어. 근데 정복하고 나서 로마인들이 정복당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철학적. 지식은 오히려 로마가 정복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창과 칼로는 이겼는데 지식으로는 그들은 정복당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덴은 자신들이 정복당해서 통치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식 앞에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로마가. 그 정도로 이 그리스의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찌를 만큼의 이 지식에 대한 교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는, 거부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흑암의 도시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아덴을 떠날 때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 아덴에서 바로 옆 밑에 그 고린도, 저는 고린도 도시는 내가 가봤는데 아덴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가서 그때 갈 때에, 고린도를 향해 갈 때에 바울의 마음이 정말 낙심이 많았어요. 낙심됐어요. 왜 그러냐면 별로 전도에 대한,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 그 터키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이 유럽인 마게도냐 그 지중해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아덴에 왔어요. 망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을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교회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패와 성공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가졌다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교회가 복음을 버리지 않는 한은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누가 실패했느냐?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덴의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아덴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덴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느냐, 아니면 오늘 아덴 사람들처럼 필요 없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아덴 사람들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누가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제가 건빵을 이렇게 전도 건빵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요, 야, 아주 쌩하고 감이 쌩하고, 야,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멋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고 뒤통수를 보면서 얘기를.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늘 베레아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는 새벽마다요, 제가 늘 기도하는 마을이 5개 마을이거든요. 뒷나룻길 1반, 2반, 바닷가 후진 마을, 그리고 저 원당 주공 마을, 그리고 대학 캠퍼스, 이 5개 마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의 이 땅이라고 저는 믿고 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서 막 불이 뭔가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이렇게 있다가도 뒷나룻길 1반 하면 힘이 조금 올라오고요, 2반 하면 또 힘이 조금 더 올라오고, 내가 구원하고 받고 싶고 저 사람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덴 사람과 같은 교만함을 꺾어주세요. 교만하면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명예, 지위, 이걸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절대로 내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귀찮아하고 아주 하찮게 여긴다고요. 무시한다고요. 그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무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가 얼마나 교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이 놀라운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